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9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공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 앞에서 오뭇오뭇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아는가요? 모릅니다. 답변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럼 내가 뭘 도와줄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님은 또 물었습니다. 어떤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아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를 그렇게 부딪히기 전들의 일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주머니에 있던 지갑도 누가 훔쳐갔고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 안에 카드도 들어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럼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직업을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피곤합니다.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도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군요. 친절하게 보여서 물었는데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저는 다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만 압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머리를 세게 부딪힌 이후에 완전히 기억 상실증에 빠진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과 대화를 그만두려고 할 때 중년 신사 하나가 그 옆에 지나왔습니다. 그는 이 청년을 보면서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청년은 선생님 미안합니다. 당신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누구시죠? 뭐라고요? 나를 모른다고요? 당신은 우리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나는 지휘자입니다. 당신이 며칠 교향악단 연습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중년 신사는 이 청년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될 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로 잘 모릅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 요리문답의 맨 앞에 있는 소장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높은 권력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또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예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천국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만큼은 말씀으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그의 형상에 따라서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의 무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비대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해야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교회에서도 창궐을 하고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빠진 타락에 떨어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숨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소중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피아노는 진창에 빠져서 몇 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모래가 진흙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었고 줄이 다 끊어지고 건반도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좋은 피아노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맑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루는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산 아래에 펼쳐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즐겁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즐거이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친밀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